오늘 이 증거할 말씀은 또 새 언약과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 속한 성소는 구약의 첫 언약에 속한 모세의 장막이죠. 첫 언약은 뭐하다? 흠이 있다. 온전하지 못하다. 첫 언약이 율법인데 모세의 이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첫 언약이 모험하였더라 하면 흠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첫 것을 폐하러 오셨다.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종의 반열이요 몽화선생이요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자유자의 반열로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자유자의 그 반열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곧 육의 자녀요 새 언약은 곧 성령의 자녀로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초림에도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나눠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나눠지는데 오늘날에는 어디까지가 육의 자녀인가? 불법한 야구까지 육의 자녀다. 첫 언약에 속했다라고 우리 새 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 불법한 신천지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자기 피 가지고 새 언약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못 깨달았다. 육체의 영생도 못 깨달았죠? 네, 속사람의 영이 영생인 것을 육체가 안 죽고 영혼이 산다고 또 못 깨달았어요. 그 밑에 있는 강사, 전도사, 집화자 다 교육장도 그 육체 영생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초림에는 씨를 뿌리고 가시면서 추수 때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할 것이고 장래 일까지도 너희에게 다 알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영계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거하라고 약속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 받고 그들이 부분적으로 깨달았던 것을 온전하게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권능 받고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땅끝 모퉁이 우리나라에까지 십자가가 증거 전파되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땅끝 모퉁이 나라에 성령으로 오셨다. 무엇부터 이뤄나가시는가? 장막의 노정을 따라서 그림자를 따라서 초대 역사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6년 3월 14일 일곱 별들이 실상으로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비유를 증거하고 짝짓기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인도자는 많았죠? 십자가만을 증거해 왔어요. 모시는 아무도 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별들이 성령으로 양육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계시록 전장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전장을 노래 불렀다. 깨닫고 노래 부른 것이 아니라 다 깨닫지 못했어도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많이 했지만은 맞게 증거한 것도 있고 말씀을 또 틀리게 증거하면서 짝짓기 말씀을 잘못하면서 또 육으로도 많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또 두고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밀실에 들어간다. 3년 반 동안 밀실에 들어갔다 나온다 라고 하니까 밀실을 찾아서 헤맸다는 것입니다. 3차 전쟁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문자적으로 육체에 속해서 다 못 깨달아서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돈의 일곱 돈의 역사로서 성령으로 시작할 때는 말씀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계에서는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은 육계에서 다 못 깨달았죠? 예, 다 깨닫기 전에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 빛이 되기 전에, 아침 빛이 되기 전에 예, 등불을 켰지만은 등불은 꺼지게 됨으로 봉해지게 된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일곱 별에서 나왔죠? 뭘 가지고 나왔어요? 비유와 짝짓기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예, 교재를 여러 번 수정하면서 또 신학원을 세워서 비유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예,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도 강교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간교한 야곱을 통해서 비유기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새언약은 비유기사를 알고 있는 장막의 이 백성들에게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처음부터 그 사역을 인도자에게 또 우리 새언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 12지파 후에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이 6기에서는 실상으로 나오게 되었고 우리 새언약은 처음부터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야곱집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하셨죠? 예, 고하라고 했을 때 이사야 59장 20절에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초림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첫 언약에 속한 율법에 속한 그 종의 반열에서 불법 가운데서는 영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이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그 깨닫지 못한 인도자 밑에서 종노릇 하다가 종의 반열에서 새 언약까지 자유하는 그 반열까지 성령께서 옮겨주신 거죠? 예, 성령께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자녀는 종의 반열이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포로되어 있었다. 예, 인도자 말에 비유기사는 맞지만은 인도자가 거짓말을 해도 깨닫지 못해서 불법의 역사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때가 됨으로 새 언약을 열어주시기까지는 오늘날에도 첫 언약까지가 곧 불법한 야곱까지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 속했다는 것은 육신의 자녀다. 예, 몽아 선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자가 될 수 없죠? 예, 진리로 자유자가 되는데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있고 불법으로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종의 반열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만 하면은 모든 죄와 불법 기억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의 반열에서 말씀을 쫓아서 새 언약까지 왔어요. 새 언약까지 와서 설익으면 말씀 제대로 못 깨달으면 정말 알곡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설익으면 잘못 창조되면은 멸망한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이다. 섰다 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새 언약 하면 죄와 모든 불법 기억지 아니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죠? 예,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 하는 자는 새 계명을 지켜야지 돼요. 이 새 계명이 요약하면 뭐예요? 새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잘못 창조되면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어요? 교만만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하면 새 계명을 지켜야지 되죠? 예,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죠? 예,
영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 사랑을 보여주셨죠?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와서 잘못 창조되고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 짓는데 자유자가 될까봐 걱정하신 거죠? 예, 죄 짓는데 자유자가 될까봐 걱정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이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부르셨다. 예,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첫 언약에 속한 그 종의 반열에서 육의 자녀 반열에서 부분적이었는데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새 언약까지 인도하신 것은 자유자의 반열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자의 반열에 와서 죄 짓는데 자유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뭐 하셨다? 부르심이 입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온전한 진리가 새 언약이 새 노래 검은 고소리가 5장 8절에서 10절에 향과 금대접이 처음으로 실상으로 노래 부르는 자가 이긴 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네. 예, 성령의 자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비유기사까지는 증거했지만은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는 다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이기 때문에 불법 가운데서는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이긴 자가 될 수 없죠. 인맞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어요.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했는데 온전한 백성으로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죠? 예, 진리를 알아야만이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불법한 야곱은 비유비사 외에는 모르고 맹조하는 거죠. 맹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절대 자유자가 아니에요. 인도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돼요. 예, 말씀에 안 맞아도 인도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돼요. 공의 공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공의 공도의 하나님이에요. 불이 불법 가운데서 자유자의 반열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말씀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자.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 예, 부르심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셨죠? 예,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 좀 있다고 말씀 좀 안다고 말씀 구절 많이 한다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낮아지지 않고 섬기지 않고 높아지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이죠. 예,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사랑하는 자는 새 계명을 지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14절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예, 사랑은 온 율법을 다 완성하신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세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유자가 된다면은. 그래서 이 자유자가 되어서 진짜 새 계명 지키는 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상보훈 주님의 가르침을 그 교훈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누가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어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도까지도 동행하라 했는데 인간이 그렇게 지킬 수 있냐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죠. 어린아이는 또 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자라서 올라와야지 되죠. 장성한 자가 돼야지 돼요. 말씀으로 강건함을 받아야지 되고 말씀 있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고 은혜가, 감사가,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뜻이라고 하셨죠? 예, 말씀은 좋은데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저는 어렸을 때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가 안 나와. 그런데 세연하게 와서 육체는 너무나 부족한데 정말 이 말씀 생각하면 야,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말씀 사모했고 말씀을 찾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여기서 다 이렇게 열리고 깨닫게 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감사함을 제가 안 잃어버렸어요. 주님 앞에 항상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도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의 이 동아줄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허물이 많고 죄 많고 너무 부족했지만은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주님의 때가 됨으로 강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인도자도 택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종의 반열에서 자유자의 이 반열로 우리가 새언약까지 들어와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까지 새언약 하기까지 사랑을 이루기까지 다 온전하게 못 깨달아서 육의 자녀들은 떠나갔죠. 마태 13장 47절에서 50절에도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지만 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말씀이에요. 말씀 쫓아서 왔어요. 산을 옮겼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린다고 하셨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신 거죠. 예,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예,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약시대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 입고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받은 자라면 사랑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우리 이 새언약도, 목자도, 우리도 야곱의 집에 죄와 허물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 없으면 말씀 전할 수 없어요. 불법한 야곱은 인신공격하기 바쁘죠? 예, 인신공격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아주 온갖 욕을 다 써가지고 저주를 해가지고 우리 새언약에다가 보내왔어요. 신천지 총회장이 직접 써가지고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신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그들과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목적은 영원 사랑이죠. 예, 말씀 깨닫은 자가, 말씀 아는 자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깨달아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육체를 들어서 말씀 전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육체를 나팔로 비유하시는 거죠. 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